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사역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론 세 번째 시간으로 제2장 하나님의 본질,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을 영으로 이해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부형적 존재, 볼 수 없고 비물질적 존재, 만질 수 없고 따라서 불가시적 존재,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으로 형이상학적 믿음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존재와 존재의 원인에 대한 철학적 논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바람개비가 도는 것을 한번 봅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바람개비가 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게 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일어난다는 원리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섭리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밤과 낮이 있고 계절이 있는 것이며 모든 것이 섭리하시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원인 없는 실존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며 우주 만물을 섭리하심으로 인간들의 삶을 유지하게 섭리하신다는 말입니다. 존재의 영이신 원인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흠숭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의로운 삶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저희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획하신 대로 변함없이 일하시어 사람의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그림자도 없는 무형실존하시며 본질적인 존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정의가 하나님의 본질을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본질이 일단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슴으로 알려고 노력한다면 비록 부분적이긴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실을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본질을 연구하여 보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본질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공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연구해 보면 물을 먹으면 저기압이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피를 내려주어 만물의 성장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조직실학을 연구하여 교리를 숙지하면
하나님의 실존과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저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시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을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존재는 비물질적임과 동시에 무영적 존재입니다. 비록 비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불변하고 영원하며 무영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비물질적이고 무영적 존재이시므로 영원 불변하시며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 계시며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무한하시며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논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위대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우월적인 존재로 훌륭하다는 의미며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 광대하시며 불가시적 존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너무 크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큰 것은 다 볼 수 없고 너무 빠른 것도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고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간이 있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있고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했으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볼 수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요한일서 1장 18절이나 4장 10절에 말씀했고 이사야는 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스스로 소모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45장 15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야곱, 모세 등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라 인간 또는 영광의 상징으로 가시적 형체를 취하여 즉 천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신다면 그 앞에 살아남을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인간의 죄성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불가시적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다음에 지혜자로서의 하나님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시라 그랬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웅변적으로 이야기해 왔으나 그들 스스로가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 발상에 불과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인용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지혜자로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식은 사물을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하고, 지혜는 가슴으로 느끼고 감동으로 깨닫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감동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 창조를 이루시고 지혜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매한 자의 자기 자랑입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고 비물질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갖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그 자체가 우매한 발상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 안에 계시된 하나님, 아들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나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구한다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더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광채시며 본성이 분명한 표현이신 당신의 아들 안에 첫째를 나타내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생애를 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더욱 분명하고 더욱 고상한 개념을 믿는 자가 되어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언의 총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말씀을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그분이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께서 오실 때에 맞을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스스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순식간에 이루어지겠으나 주님을 맞을 준비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들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엄숙한 광경에 앞서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스스로 믿음의 도리를 지킴으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항상 방심하지 말고 예수께서 부활을 위하여 겪어야 했던 고난을 생각하며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안에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구약 신명기서 4장 35절과 신약 고린도서 8장 6절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일신과는 단일신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신과는 삼일체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유일성은 단수성과 단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시고 순결함을 갖추신 하나님이라는 논리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 말씀으로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므로 완전합니다. 완전한 것은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므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시요 창조주이시니 지으신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이나 야고보서 6장 32절 마가복음 6장 32절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계시하심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을 계시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특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누어 생각해도 안 되고 정작 나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들만 하는 것처럼 거창하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스스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어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영으로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은 똑같은 영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정확하게 논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닐지는 보통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수도 없이 많은 종교 창자를 가리키는 자기들만의 신에 대한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유일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선 조직지락을 배워야 하는 것이며, 교리를 바르게 알면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며, 신앙 안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진리를 알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실 때에 그것은 원인 없이 존재한다는 뜻과 완전히 독립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어떤 경유, 즉 탄생의 신비를 나타내는 그 신비를 들어 존재의 원인을 말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심으로 원인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절대성과 완전성은 이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원인 없이 존재하심으로 인과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과 법칙은 자연에 있어서는 진리이지만 영적 진리는 인과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심으로 완전히 독립된 존재이며, 여기서 독립성은 완전한 자유와 비의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인 없이 존재하는 분이므로 무엇에도 제약되지 않으며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이며 스스로 자존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연유로 해서 세상에 잠시 생겼다가 없어지는 어떤 종교의 교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오 사람이 삶의 근본은 영원 불변하다는 진리를 알게 하시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는 종말을 예언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성결히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하셨으므로 인간의 머리로 어떤 종말의 이유와 시기를 예언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설령 고난이 따른다 하여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흠송하는 삶이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라는 결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